아멘. 오늘은 스데반이 보는 모세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 좀 길었는데요. 천천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연애를 할 때를 잠시 제가 떠올려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와 아내가 이제 약속을 잡습니다. 장소를 선택하고 또 만나는 시간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트 날짜와 시간이 삶 가운데 계속 이제 신경이 쓰이게 되는 것이겠죠. 당일에는 온 신경이 아내를 만나게 될 시간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기다린 적도 있었고 아내가 저를 기다린 적도 있었습니다. 만나게 될 시간이 점점 다가올수록 마음이 설레게 되고 긴장이 되겠죠. 여러분, 약속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성취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계속해서 지금 설교해 가고 있는 맥락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시작은 아브라함이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신비하고 특별한 인물로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언제나 믿음의 조상으로 높이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스데반 역시 아브라함을 비하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죠. 오히려 아브라함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보는 관점은 더 크고 넓었고 깊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게 초점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누구에게 초점이 있죠? 영광의 하나님께 초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본질적으로 아브라함의 일생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산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따라 순례의 길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신의 생명을 보장받으려고 했던 비겁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인 은혜를 베푸셨고 그를 옮기셨다는 것이죠. 그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 그에게 은혜를 계속적으로 베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져서 스데반이 또 뭘 얘기하냐면 동일하게도 야곱의 12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었다. 7장 9절에 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요셉에게 보인 행동은 매우 비열하고 잔인하며 파괴적인 일들이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시기가 가득하여 그의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초기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영광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약속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으며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보면 자주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하였더라. 이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왜 이 표현이 자주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요셉과 함께 이루어 오고 계셨다. 같은 맥락에서 서술되고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요셉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요셉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그의 믿음 때문에서가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약속 또는 꿈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 꿈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요셉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약속을 받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의 연속이었다는 점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그의 약속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아주 대단한 조건과 능력을 가진 민족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들은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들이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택함을 입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결부짓고 있습니다. 약속의 성취가 역사 속에서 어떤 인물들을 통하여서 어떤 정황에서 성취되고 있는지를 천천히 한번 들여다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하면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역사가 진행될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들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약속의 때가 가까이 오자 모든 상황들이 신속하게 변경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데이트 약속을 잡은 남녀가 약속 시간이 가까이 올수록 시계를 쳐다보고 또 시계를 쳐다보듯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때는 그렇게 가까이 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초점은 항상 사람이었지만 스데반은 영광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과 스데반의 역사관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사람을 보면 뭐가 보이죠? 사람만 보입니다. 사람의 공적만 보입니다. 사람의 공로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너무 높이기 시작하고 지나치게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높이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람도 옳게 평가할 수 있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무엇을 의도하고 계셨는지가 보이는 것이겠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그렇게 역사를 타고 와서 오늘 모세에게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전체가 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필 것은 모세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바톤을 이어받은 인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7절을 한번 보면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 역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비범한 인물로 보이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도 더 대단한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주님이 산에 올라갔을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고 계셨다. 큰 광채 속에서 대화를 하고 계셨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인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모세를 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친히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율법을 친히 직접적으로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었던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모세가 누구냐라고 하면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모세는 구원자이자 모세는 이스라엘의 중보자이자 모세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스데반은 모세의 위대함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모세의 탄생이 아브라함과 관련돼 있다라는 사실로 출발을 하고 있어요. 17절이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 가까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모세는 소위 말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태어난 인물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하는 성취의 과정을 밟아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은혜를 입은 모세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0절을 다시 보시면 그의 탄생을 말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모세가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요, 이게 아스테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아름답다라는 이 말을 쓰고 있는데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게 잘생겼다라는 뜻이거든요. 직역하면 아기가 너무나 잘생겼다, 하나님 앞에서 잘생겼다. 근데 이 단어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모든 아기가 태어나면 다 잘생기고 예쁘거든요. 그래서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는 말씀인가? 문자적으로 보면 외모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어에 보면 이 단어가 토브로 기록되어 있어요. 토브. 그러니까 잘생겼다라고 기록되지 않고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가 좋았다라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이 훨씬 더 적당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창세기에 보면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우리가 볼 때 세상이 아름다웠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결정과 결과가 만족이 되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만 만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뜻이죠.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말은 그의 조건이나 그가 행한 지혜로 말미암아 아름다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막 태어났죠. 아무것도 한 일도 없고 연약한 신생아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보시면서 아름다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죠. 이것은 하나님께 만족이 될 사람으로 은혜를 입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사람으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의 조건이나 어떤 근거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하여 이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앞으로 하나님께 만족이 될 사람으로 모세를 세워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인생을 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비슷한 인물이 또 기억이 나십니까?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비슷한 거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를 입히시는 하나님의 작정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이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훌륭한 인물이 되어서 내 욕망과 내 꿈을 이룬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먼저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인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충분히 만족이 될 만한 인물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느 때에 태어났을까요? 어떤 시기에 태어났을까요? 이스라엘에 대한 핍박이 가장 극심한 때에 태어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암흑기였죠.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때에 모세가 태어난 것이죠. 곳곳에는요 이스라엘의 비통한 심정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있었고요 이스라엘의 애곡이 있었던 그 시기에 모세라는 인물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가 멸족될 위기에 소망으로 태어난 인물이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탄생 역시 매우 위험했습니다. 바로라고 불리우는 람세스 2세는 영아 살해를 명령하였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이 바로 왕은 남자가 태어나거든 어디에 던지라고 했습니까? 나일강에 던져버려서 죽이라. 그렇게 지시하죠. 딸은 내버려둬라. 아들이면 다 나일 강물에 던져버려라. 온 땅이 이스라엘의 애통으로 가득 찬 시기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역시 죽었어야 했습니다. 도저히 살릴 방법이 없었거든요. 부모가 아무리 생각해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출애굽기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계속 숨기고 숨겨도 도저히 살릴 방법이 없자 그의 부모는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떠내려가지 않는 어느 지점에 모세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의 공주에게 건짐을 받게 되고 공주의 양아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역사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바로의 공주는 그 어느 왕자들보다 모세를 사랑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 왕자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모세만 공주의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낳은 자식도 아닌 모세만. 자신이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모세는 그렇게 바로의 공주 마음속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누가 공주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그리고 모세의 초기 40년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왕궁에서 애굽의 모든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시 애굽의 모든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모세가 최고의 학문과 학술을 배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 필로라는 사람은 모세는 산술이나 기하학이나 시문학이나 음악이나 철학이나 천문학 등이 모세로 말미암아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또 그리스 철학자 유포레무스라는 철학자도 말하기를 애굽의 모든 문명이 모세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을 것이고 특히 문자 발명이 모세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나 분명한 것은 모세는 애굽의 모든 교육을 받았고 능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간 상충되는 듯한 말씀이 있는데 22절에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참 뒤에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소명을 거절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데 그때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말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제가 어릴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들이 주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생각을 해보니까 모세가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말을 잘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었대요. 그래서 말을 못하니까 아론을 세웠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모세는 말을 상당히 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에 누구보다 탁월한 사람이 모세였다. 그러니까 말을 못해서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앞에서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말에 능치 못한 자입니다. 이렇게 보면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세는 본문에서 말에 능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죠.
모든 학문에 능한 자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누구 앞에서든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다만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들으면서 내 역할이 너무 크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큰 비전을 보면서 큰 계획을 들으면서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위대한 계획 앞에서 자신이 그 중심에 서서 이스라엘을 이끈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너무 큰 겁니다.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부담감이 커지는 겁니다. 그 부담감 앞에서 하나님 앞에 보이는 행동이 뭐였냐면 거절이었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이 일을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전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충분히 모든 면에서 해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모세가 이렇게 성장한 것이 모세 자신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이 될 만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니까 어느 부모님은 말을 잘 듣는 자식을 보면서 흐뭇해하시며 어디서든 그 자녀를 이렇게 칭찬하고 소개하는 부모님들을 본 적이 있어요. 물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좋은 자녀일 겁니다. 어느 부모님은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자녀를 칭찬하십니다. 우리 자녀는 스스로 공부할 줄 알고 또 학교에서 몇 등이고 이렇게 스스로 공부를 참 잘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것들이긴 하지만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 다 뭐냐면 인간이 보기에 좋은 존재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학력도 외모도 재능도 인간이 보기에 좋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바람이고 기준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이 될 만한 존재로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만족입니다. 인간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으로 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만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누구든지 성도가 된 이상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이 될 만한 존재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도 좀 반성이 되는 부분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끔씩 제가 이제 저희 자녀들에게 야, 다른 아빠보다 아빠가 더 착하지 이런 질문들을 자꾸 던지거든요. 야, 다른 아빠들보다 아빠가 좀 더 잘생기지 않았냐? 이렇게 한 번씩 툭툭 던지거든요. 이게 다 어떤 질문이겠죠? 이 이면에 뭐가 깔려 있냐면 스스로 만족이 되는 거거든요.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다른 아빠보다 그래도 아빠가 착하잖아. 다른 아빠보다 그래도 아빠가 좀 낫지 않냐? 계속 물어봐서 자녀들이 대답하기를 바라는. 그런데 이 아빠도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아빠 스스로가 자녀들에게 만족이 될 만한 아빠가 되는 게 아니라 아빠도 하나님 앞에서 만족이 될 만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녀에게 만족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아빠 역시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만족이 될 만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고 자녀들도 하나님께 만족이 될 만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는 공통된 입장에 처해 있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다 인간이 보기에 만족이 될 만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 조금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이 될 만한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모세의 건전한 생각입니다. 우리 23절을 한번 볼까요?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모세의 인생을 40년씩 세 시기로 끊어서 생각할 수가 있더라고요. 초기 40년이 지나고, 초기 40년은 왕궁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기 40년이 시작되면서 모세는 민족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생각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돌보아 줄 마음을 먹었다라는 뜻인데요. 애굽의 왕자로 40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권세가 있지 않았을까요? 왕자인데. 가장 핫할 나이가 언제인가 봤더니 40세라고 하더라고요. 고대사의 40세가 가장 핫한 나이라고 하더라고요. 히브리 민족이 요셉 시대와 다르게 노예로 전락하여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지나쳐도 될 텐데, 그냥 간과해도 돼요. 자기 인생 편하게 살려면 지나쳐도 될 텐데 모세는 돌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지금도 이 애굽의 역사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애굽 민족들의 모습들, 외적인 그 모습들을 보니까요, 이 히브리인들과 차이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이집트에 딱 넣어놓고 저 사람들 이집트 민족이야라고 말하면 이게 확인이 안 돼요. 너무 민족적으로 보면 외적으로는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확인이 되냐면 혈통으로 보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냥 자기도 애굽 민족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도 무방할 정도로 모세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돌볼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됐을 수도 있습니다. 뭐하러 고생하면서 그렇게 탄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돌볼 생각을 하겠습니까? 히브리인들과 이집트인들이 서로 비슷하게 생겼다는 말이에요. 학자들은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다라고 모두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마음먹은 것 같지만, 자신이 생각한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생각들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모세의 생각은요,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돌볼 것이라고 생각했냐면 애굽인들에게 압제받고 고통받는 걸 보면서 원수를 갚아주는 방식, 몰래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방식, 이 방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보자. 그리고 생각하기를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애굽인들을 살해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가 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요, 정당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방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인생이 개입하여 억울한 일에 대하여 대신 원수를 갚아주는 이런 인명을 살해하는 식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세워져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는 모세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모세가 생각했던 방식과 방법과는 너무나 달랐던 것이죠. 26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끼리 싸우는 걸 보면서 화해를 시키려다가 그들이 모세를 고발하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너 어제 애굽인 쳐 죽였잖아. 그 애굽인 쳐 죽이는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느냐? 이 한마디 듣고 도망가는 것처럼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 이 고발이 바로 왕까지 들어갑니다. 애굽인들을 애굽의 왕자가 쳐 죽였다. 그 왕자가 모세였다라는 소리를 바로가 들어요. 바로가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5절에 바로가 모세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두려움이 몰려오죠. 불안이 몰려오죠. 그러니까 모세는 모든 걸 버려놓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애굽의 왕자로서가 아니라 평범한 목동으로 40년을 살게 됩니다. 이게 중기 40년입니다. 모세의 중기 40년. 거기서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두 아들을 낳습니다.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다리는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뭐 했겠어요? 광야, 미드바르, 히브리어로 광야.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목축 치면서 40년 동안, 초기 40년은 왕자로 있었는데 중기 40년은 광야에서 목동으로서 목축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묵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시간을 지루한 시간이라고 평가하지 않고 모세의 인간적인 힘이 다 빠지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모세는 영적으로 준비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기 위해서 이 시간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시간이 40년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낭비가 없습니다. 한 시간도 낭비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범죄조차도 전용하셔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잘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간적인 힘이 다 빠지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도록 일하도록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들은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내 인간적인 힘이 다 빠지는 신앙인, 내 인간적인 방법들이 다 빠지는 신앙인,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만 살고자 애쓰는 신앙인,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공적인 부르심입니다. 우리 30절을 보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또다시 40년이 지나고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습니다. 정확하죠. 초기 40년, 중기 40년, 후기 40년. 모세는 몇 살에 죽죠? 120살에 죽거든요. 정확하게 딱 떨어져요. 40년씩 구분해서 모세의 인생을 평가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후기 40년이 시작이 돼요.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그 가운데서 바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모세의 인생을 이끌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겠죠. 그는 거기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 지도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가 한 후기 40년의 사역이 36절에 잘 요약이 되어 있는데 36절과 37절에 보면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 교회를 이끈 지도자였어요. 모세는 때론 중보자의 위치에 서 있었고 때로는 선지자로, 때로는 해방자로, 때로는 왕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인물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역할이었고 모세의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말씀이 나오는데 스데반이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를 연결짓고 있어요. 그래서 37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 원래 인용한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그러니까 신명기로 돌아가서 인용된 말씀을 살펴보면 모세가 이 말씀을 하면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한 사람 더 나올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미래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한 사람 더 있을 것을 가리키면서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반에 걸쳐서는 나 모세이지만 사실 이것은 모형이고 예표일 뿐이요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세례 요한의 고백과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또는 나는 그분을 유사하게 드러내는 모형과 예표로 역사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스스로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의 진정한 약속인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한 삶을 살았던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왜 모세를 갑자기 꺼냈냐면 모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에 모세를 세웠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아니 모세보다 더 탁월한 선지자요 왕이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감당했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국 지금 스데반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 전 두 가지가 보여요.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라. 모세의 탄생과 모세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방해를 뚫고 올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 때문이냐? 이스라엘 능력 때문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를 많이 낳아서 때문이냐? 수많은 방해 앞에서 뚫고 올 수 있었던 원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다. 세상의 어떤 방해도 하나님의 언약을 저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구원으로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방해도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을 저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방해를 뚫으시고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역사를 믿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의인들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 종교의 자리에 가 있는데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이상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성전에 갇혀 있는데 결국 성전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아 죽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이상한 신앙의 형태를 스데반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매번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부인했고 거절했고 핍박하기까지 했으며 잡아 죽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조차도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모세 인정한 것 같죠?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말이 있어요. 모세 어딨냐? 그냥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오지도 않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 애굽이 좋았다 이런 고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계속하고 있어요. 믿었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모세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때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요, 그 사람들을 자기의 지도자로 삼으려 했고, 심지어 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애굽처럼 신앙을 가지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회개하라, 돌려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회개하고 눈을 뜨라, 역사를 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아시죠? 방탕하게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막내 아들이 차라리 낫다는 말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아들이 되시겠습니까? 막내 아들이 나아요. 차라리 방탕하게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막내 아들이 낫다는, 큰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이 큰 아들 아니냐? 차라리 방탕하게 살다가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와 은혜를 입는 것이 낫습니다. 모세와 같이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과 위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어떤 계시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지금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데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맞습니다. 그 일들을 현실에서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